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의 보혈을 내가 마시게 되면 생명길 가다 만나는 맞사 피해갈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눕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무리바와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지역들 우리가 당당하게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돌 주우러,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돌 주워서 뒤에 이렇게 지고 가다가 이 돌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제 나도 참지 않겠다. 이 돌을 쥐고 다니던 그런 자들이 돌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면 돌 대신에 떡을 쥐고 갈 수가 있어요. 돌 들고 찾아가던 발걸음이 떡과 빵을 들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우리 MKUC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가다 보면 왜 절망이 없겠어요? 맞사를 만날 겁니다. 왜 다툴 일이 없겠어요? 무리바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생수가 가득 차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있어서 그때그때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돌 대신에 빵과 떡을 서로 나누어 주며 그렇게 그런 맞사와 무리바를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보혈의 생수, 주의 보혈, 주의 은혜. 결국은 이것이 문제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어떻게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겠습니까? 보혈의 은혜,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어디서 기르시겠어요? 생수를 마시려면 샘이 있든지 우물이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혈의 생수, 은혜의 생수, 여러분 어디서 기르실 것이고 어디서 마실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자리예요. 그 예배 자리는 몸만 오는 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의 피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보혈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 얘기를 합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생수 얘기로 가요.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가요. 이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 얘기를 하다가 생수로 갑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생수에서 그 다음에 남편 얘기로 가요. 남편 얘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뭘로 가요? 혹시 아세요? 예배 얘기로 갑니다.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로 돌아갑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사모합니다. 정말 물동이고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오기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예요. 아시지만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가 하나 모자라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한 분은 2번 결혼한 거니까 남자는 6이죠? 하여간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사실은 거의 뭐 같은 수준입니다. 남편이 6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이건 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몸을 의지할 만한 남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떠나야 될 남자예요. 헤어져야 될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계속 수근덕 되죠. 물들어 사람들이 있을 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더운 낮에 사람들 안 갈 때 혼자 갑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사람들 눈길 피해야죠. 더위 먹어야죠. 들고 가야죠. 고생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라는 젊은 분이 찾아와가지고, 어쩌면 또 예수님이 또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는. 남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갖고 물 좀 달라 그러고 결국 물 얘기를 시작해서 이 여인의 아픔을 다 보시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남편 이야기 나왔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남편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는데 이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생수라는 얘기를 들었고 생수를 얘기하는데 특별한 분이거든요. 선지자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왜 예배를 물어봤을까요? 생수는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내가 생수를 마십니까? 에스겔 47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가보시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옵니다. 성소에서부터,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배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받는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다시 열매가 나고 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하트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네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생수는 거기에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한 보혈의 생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리십시오. 기르세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생수를 여러분이 직접 벗어 마시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사모하세요. 주님, 주의 보혈의 생수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십시오. 내 이 빈 영혼을 주여 채워주십시오. 빈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맞사도 무리봐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라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보혈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를 가득 담아서 앞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가는 이 생명길, 또 마사 만날 거고 또 무리바 만날 텐데 거기에서 지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막 화가 날 것 같고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가 내가 부족하구나.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교독했잖아요. 시편 95편 그 교독한 것 6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In his hand. There is a depth of us.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뭔지 아세요? 작년도 10월 달에 칠레에 그 갱이 무너졌죠. 그 강산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입은 옷에 보면, 내려준 옷에, 그들이 입은 셔츠에 보면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땅의 깊은 곳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도. 절망입니까? 절망의 맞살을 만났습니까? 그 자리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맞사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물이 봐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게 없지요. 포기할 게 없지요. 괜히 돌 들고 싸울 일 없지요. 주의 보혈, 십자가의 의대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생수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생수는 반드시 여러분의 배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입니다. 사해바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해바다가 1년에 80cm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그 물이 다 떠나가고 물이 다 마르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홍해하고 이 길을 만들어서 터널을, 운하를 만들어서 그래서 홍해물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생수 여러분만 간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나눠야 돼요. 은혜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나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나누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아요. 혼혈이라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주 깔봅니다. 경멸합니다. 얼마나 두터운 담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두터운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 그럴 텐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건넬 때에 이 여인은 이미 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나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벽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보내면서 어떤 벽을 허무셔야 됩니까? 여러분, 등진 사람 있지요? 담싼 사람 있지요? 생수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담싼 자에게 건너가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일본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일본만큼은 못 돕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맛본 자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을,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미워도 일본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살려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예수로부터 받은 생수가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을 돕자 그러면 목사님 6.25를 몰라서 그래요.
쌍수 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통당했고 힘들고 억울하죠.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돕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게 생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나도 살고 형제도 이웃도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어떻게 허무셨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when we were powerless예요. 우리가 아무 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누굽니까? Almighty God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파워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와 소통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경건할 때, 경건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흠이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시커멉니다. 추악합니다.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런 부패한 것이 나는 모르지만 속에 여러분 가장 크게 가라앉아 있어요. 때만 만나면, 사건만 만나면 여러분 발로 한번 차보세요. 그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가라앉아있는 그 죄된 본성 한번 누군가가 와서 휘저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독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야말로 짱돌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의로우면 의로운 자들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잘하면 이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끼워주지도 않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순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 자체인 나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보혈의 생수를 주신 거예요. 사순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 우리 같이 이 MKUC에 있으면서 아니면 이 몬트리올에 같이 살면서 담을 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말 안 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찾아가셔서 벽을 허무세요. 대화하세요. 화해하세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보혈의 생수를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게끔 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도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내 어려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받고 훈련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물론 소망이 있지만 힘듭니다. 여러분, 소망 갖고 살지만 힘듭니다. 당장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더욱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사 이길 겁니다. 무리바 이길 겁니다. 돌 들고 싸우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렇게 저렇게 밥 한 그릇 준비해서
오히려 그 모습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대하고 주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보혈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면서 그 보혈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의 보혈이 내 이 빈 영혼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뜨거운 그 보혈이 내 심장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생수로 하나님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맞살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무리바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권면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심정,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